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화 이야기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공 스님의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겠어요. 전편에서 제공 스님은 동사홍에게 딸을 만나게 해주겠으니 따라오라고 했었습니다. 스님은 동사홍과 숲에서 나와 전당문에 들어갔어요. 한 골목에 들어서서 동사홍에게 당신 이곳에 서 있게. 좀 있다가 누가 당신에게 생일과 나이를 묻거든 대답을 해주게. 그때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게나. 내가 오늘 꼭 당신 딸을 만나게 해줄 것이네. 동사홍은 스님은 정말 자비롭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스님이 머리를 들고 보니 길 북쪽에 큰 대문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문 안에는 몇십 명의 하인들이 서 있었고 문 앞에 큰 현판도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명문가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이 댁 양반의 성씨가 조씨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집의 하인들은 이 가난한 스님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은 조씨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이 댁 할머니의 옥체가 병이 들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병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하인들은 스님의 말을 듣고는 할머니가 아픈 것은 맞습니다, 스님. 그러나 한 발 늦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손자의 병 때문에 걱정을 하시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많은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이신 조문회 나으리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합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갈수록 중해지자 유명한 의원을 부르러 떠나셨습니다. 우리 집 나으리는 소복산이라고 하는 나으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의원을 모시러 떠나셨습니다. 그 집의 할머니도 자주 아프신데 아프기만 하면 그 의원이 고쳐주셨답니다. 그 의원의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회춘이라고 합니다. 제공 스님이 그 집 하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말을 탄 사람들이 오고 있었어요. 앞장선 사람이 3사람이었는데 그중 흰 말을 탄 사람은 용모가 수려하고 나이는 30대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회춘 의원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집주인의 친구 소복산이고 세 번째 사람도 잘 사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있었어요. 스님은 다가가 말의 앞길을 막으면서 세 분 잠깐만 기다리시오. 소승은 이곳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조씨는 앞에서 한 미친 스님이 앞길을 막는 것을 보고는 스님, 제겐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 동냥하시려면 내일 오세요. 오늘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소승은 동냥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댁의 할머니의 병세가 심하다고 하여 왔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병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병을 고쳐주고 소원도 빌어줍니다. 저는 특별히 할머니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문회는 제가 여기에 모시고 온 의원은 가장 명망 있는 의원이십니다. 스님은 가십시오. 스님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뒤돌아 의원 이회춘을 한번 보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명이라면 저는 당신께 한약재가 무슨 병을 치료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약 말입니까? 제공 스님은 솥에서 금방 나온 찐빵은 무슨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선생이 본초 강목에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하하하 호탕하게 웃으면서 당신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찌 명의를 자칭합니까? 솥에서 금방 나온 찐빵은 배고픔을 치료하지요. 하하, 안 그렇습니까? 당신 혼자선 안 되겠군요. 제가 조씨 집에서 당신을 도와드리지요. 이회춘은 좋습니다. 절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조문회와 소복사는 더는 막을 수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스님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할머니가 계신 안방까지 와서 앉았고 하인들은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 선생은 먼저 할머니의 맥을 짚어보고는 가래가 끓는 병이니 가래를 뱉어내야 낫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선 방도가 없습니다. 또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 기가 너무 약해 저로선 약을 쓸 수 없습니다. 조나리께서는 다른 의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시지요. 라고 이회춘이 말했습니다.
이회춘이 처방을 하려고 하지 않자 조문회는 선생님, 제가 어찌 어머니 병을 보아줄 훌륭한 의원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분 추천해 주시지요. 라고 했어요. 우리 이곳에는 저와 탕만방 두 사람뿐입니다. 그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저도 치료할 수 있고 그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저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수준이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제공스님이 말을 이었어요. 너무 심려치 마시오. 제가 한번 할머니를 보면 안 되겠습니까? 조문회는 원래 효자인지라 이 말을 듣고는 좋습니다. 스님이 한번 봐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회춘도 스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제공스님은 할머니 가까이 다가가서 먼저 손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2번 두드리더니 할머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직 단단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스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선생이 말했어요. 제공스님은 그런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이 끓는 가래를 위로 올리면 할머니는 괜찮아지실 겁니다. 라고 말하더니 가래야 가래야 빨리 나와라. 할머니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구나 하고 노래를 부르듯이 말했어요. 이 선생은 속으로 웃으면서 이 스님 알고 보니 의술엔 생판 문외한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할머니가 기침하면서 정말 가래를 뱉어내는 것이었어요. 지공스님은 약을 꺼내면서 음양 물 한 그릇을 가져오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인들이 물을 가져왔어요. 그러자 조문회가 물었어요. 스님, 그 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의 어머니의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습니까? 제공스님은 손에 약을 들고 말했어요. 이 약은 몸에 갖고 다니면서 계속 쓸 수 있고 환약, 고약도 아니지만 인간의 모든 병은 모두 치료할 수 있는 팔보, 신퇴 등 안환이라고 합니다. 제공스님이 말이 끝나자 약을 물그릇에 넣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가래가 끓는 것입니다. 잠시 혼수 상태에 들어갔으나 저의 약을 드시면 금방 나을 것이니 걱정 마세요. 조문회는 스님이 병세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을 보고 이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 어머니는 실은 손자 때문에 병이 걸리셨습니다. 제게 6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괴상한 병에 걸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척이나 조급해 하셨는데 그 후부터 몸이 쇠약해지고 이렇게 가래가 끓었던 것입니다. 스님이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니 기왕이면 저희 아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스님이 약을 먹이자 할머니는 신기하게도 즉시 병이 나았어요. 조문회는 다가가 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어요. 조문회는 끌어앉아 아들의 병도 치료해달라고 스님께 간청했습니다. 제공스님은 아들의 병은 치료될 수 있지만 우선 저의 한 가지 정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조문회는 그것이 어떤 일이냐고 물었어요. 제공스님은 천천히 동사홍 부녀에 관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그 부녀가 상봉하면 조문회의 온 집안 식구들도 병이 낫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조문회는 기다릴 수 없으니 자기 아들부터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제공스님은 치료할 방법은 있는데 치료에 꼭 필요한 부약제를 찾기가 힘듭니다. 꼭 52세의 남자이고 5월 초닷새에 태어난 사람과 19살 여자, 8월 초닷새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눈물과 약을 같이 써야만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소복상과 이회춘은 스님이 정말 비범한 걸 보고 어디에 계시며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어요. 스님은 전부 알려드렸어요. 하인들을 시켜 52세이고 5월 초닷새생인 사람을 찾으라고 하였어요. 하인들은 열심히 찾아봤지만 집안 식구와 친구, 친지 중에도 없었어요. 나이가 맞으면 생일이 틀리고 생일이 맞으면 나이가 틀렸어요. 그중 한 하인이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나이를 보아하니 중년은 지났을 것 같아 다가가서 인사를 올리고는 성씨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저는 동씨이고 사홍입니다. 원래 전당 사람인데 이곳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인은 혹시 52세 아니세요? 그러자 예 맞습니다. 생신이 5월 초닷새입니까? 라고 묻자 예 그것도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인은 급히 다가가 손을 잡고 따라오십시오. 우리 집 주인 나으리가 어른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동사홍은 대개 주인 어른이 어찌 저를 알고 저를 찾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인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이야기했고 동사홍은 하인과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 제공스님과 조문회 그리고 집 하인들을 만났어요. 제공스님은 빨리 19살 여자를 찾으세요. 생일은 8월 초닷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사홍은 듣자 하니 나이와 생일이 자기 딸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때 한 하인이 와서
우리 집 마님의 하인 춘냥이가 19살이고 생일은 8월 초 닷새인데요.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동사홍이 보니 바로 자기 딸이었어요. 그는 너무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자도 아버지를 알아보고 울기 시작하였어요. 스님은 허허허 웃으면서 선제라 선제 참 잘 되었구려. 오늘 이 일이야말로 일거삼득이라 세 가지 일이 모두 완벽합니다. 라고 하였어요. 제공 스님은 비록 겉모습은 미친 사람 같지만 선한 일만 하지 악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